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시든지 아니면 요한의 말인지 관계없이 이 말씀이 갖는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16절까지만 우리가 암송하지 말고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그 세상과 같은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도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외에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의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2장 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1절, 4장 9절, 10절 이런 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랑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생자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진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멸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표현한 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들 곳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말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는 이런 말씀이나 또는 12장 47절 같은 데에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17절에 보면 16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정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면 목적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무엇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보존할 것인가에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오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말씀에 저주를 강조하는 그 말씀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저주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게 되면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심판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봐라,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해도 우리에 대한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데 참 착하다, 뭐 이 사람이 선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안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 아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성경에서 죄인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거는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형제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는 그런 아주 통해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논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 안에서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그를 하나님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과부가 와서 재판관한테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 자녀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거 안 하면 영적으로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주님 앞에 벌써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기다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벌써 정죄받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못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다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 부모만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싶어도 못 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을 써서 개 주시겠어요? 실컷 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세상에 가서 향락으로 몸을 버리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정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자는 이미 정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희덕거리고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으로부터 낙오받은 자, 낙인 찍힌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서 내 육신을 위해서 희덕거릴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분명한 건 나도 예수를 믿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나도 믿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거짓된 믿음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사람이 성적인 욕심을 갖는 게 음행이고, 그 다음에 탐욕은 물질의 욕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막 움직여 보세요. 보라고요. 길이 열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데 자꾸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일하고 뭐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는 것에 가서 내가 뭘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건데, 그 믿음은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늘에서 정말 복을 내가 예견치 못한 것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찾는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어도 몇 개월씩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요. 세상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지금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일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나쁜 짓에서 구속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자기가 취하니까 당장은 좋죠. 그런데 그게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요,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이 벌어서 많이 쓸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조금 벌어서 조금 먹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청빈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해서 벌려요? 안 벌려요. 결국은 그 많은 것을 벌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옆에 믿지 않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모습으로 와야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양육되고 길리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보면 출생, 죽음과 부활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그런 자들은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믿는 자고,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만약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인문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내 지식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전하고, 만약 누군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까이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는 가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대로 안 살아가려니까 복잡해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고 저건 저렇게 이해하고, 다 자기의 편의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내 상황이 달라지면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약간씩 우리가 달리 보이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같은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내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이 어떨 때는 내게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 않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려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다 감춰요. 말할 때도 자기 좋은 말만 해요. 그런 건 다 지나고 나면 잘못되고 거짓말이라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보느냐? 그들은 간단해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성경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 영접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장에 가면 이제 다시 말씀 나누겠고, 그 다음에 앞에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서 자기에게 드러날 게 없어요. 오직 하나 드러날 게 뭐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더 사랑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무슨 어디서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 자는 멸망하는 자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쫓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정의예요. 성경을 내가 안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하품만 난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단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게 빛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나에게 금보다 더 사모할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내 속에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악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날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는요, 빛 받기를 원해요. 왜? 빛을 받아도 내게 어둠 나타날 게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기뻐요. 하루 종일 말씀만 봐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가 없어도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예수 영접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원천인 말씀이 내가 말씀이 좀 힘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힘든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빛이 왔어요. 우리가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는 빛이 세상에 왔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정의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는 건데, 아직 그가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제 증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빛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 빛은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은 하나님, 다 미워하는 거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말씀을 받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니까 드러나요. 회개해요.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숱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로 가는 거고, 아이고
뭐 세상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고 살고 말랜다. 그러고 믿지 않는 게 믿음 없는 자고 정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그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정죄. 빛이 비춰지면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가 세상을, 악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에 영접한 사람, 그 자는요 빛으로 나아가죠.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행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빛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단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자복하며 그는 용서받고 살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살짝 속여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숨겨요. 숨기는 순간 그들은 죽고 말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면 살아요. 어떤 죄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빛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가까이 가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랑은 갈리워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주님에게로 나오지 않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주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빛끝으로 우리가 향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리를 따르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